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3서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요한3서 마무리 부분을 세 등분을 하면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모범이 되어서 이 따라야 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에서 10절까지는 악한 본보기로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뭐냐면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십하고는 뭐가 다를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리더십 훈련도 많이 하고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할 때 디오드레베의 으뜸되기는 그 리더십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을 10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쓴 사도 요한과 그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그러니까 없는 말로, 그러나 악한 말로 가공해서 더 만들어서 사도 요한과 그 동역자들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비방했다는 것은 비웃고 헐뜯고 그 말로 여기저기를 막 퍼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요즘은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막 넣으니까 이게 참 현대사회는 아이러니죠. 다 입장이 다르겠죠. 피해자, 피의자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10절 중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사역자. 그러니까 누가 파송했다고 지금 보고 있냐면 사도 요한과 그 사역자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는데 그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자들을, 파송된 사역자들을. 목사님이 이번 주간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뭡니까? 파송되어서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담임하는 사람보다는 뭡니까? 이렇게 순회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 순회를 따라서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뭡니까? 디오드레베가 떡 지키고 안 받았다는 것이죠. 왜 안 받았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리더십이라는 것,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으뜸이 싫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고, 가만히 생각합시다. 기회만 생기고 능력만 생기면 나도 예수님 반열에 올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는
내가 으뜸이면 내 교회는 예수님을 없애도 나는 내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많죠. 어느 당제나 어느 곳에서. 디오도르베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마저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아 출교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있고 여러 교인들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과 또 예루살렘 교회나 안 그러면 또 더 도움이 되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을 순회 설교자들을 보냈다고 그럴 때 디오도르베는 거부했지만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맞아 들여서 말씀 듣고 배웁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배웁시다 한 사람을 디오도르베가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일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뭐 남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서기 위해서는 이 출혈이나 아픈 것도 참지 않고 다 뜯어낸다는 겁니다. 디오도르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증명하지 않고 이 사람 신천지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그 프레임이 그 다리 씌우는 바가지가 두 개죠. 옛날에부터 하던 건 뭡니까? 빨갱이. 그 다음 뭡니까? 신천지. 이 두 개 가지고 요즘 많이 써먹죠. 나를 공격하면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요즘은 더 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빨갱이 목사가 많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목사님 설교하고 여기서 그래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빨갱이고 신천지고 여기도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도르베가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자신이 일등되기를 좋아하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욕망이 죄가 되었습니다. 욕망이요. 근데 내 공동체에서 내가 으뜸이 되면 내가 세계 최고입니까? 그거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뻔히 옛날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그걸 가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시즌 연승을 하는데 뉴스에서 보라고 이러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허리가 맞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일 모레 50인데 그런 국회의원 처음 봤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맞는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눈 뜨고 시정연설하고 있는데 보라고 카메라 보고 뉴스 다 보라고 이래가지고 길을 이래 막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 디오도르베도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과 욕망이 죄까지 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까지 밝혀졌고 사도 요한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교회가 바탈을 맞아도 자신의 욕심을 지키려는 그 왜곡된 리더십,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한물 같죠? 리더십 세미나, 교회 리더십 세미나 한물 같죠? 그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니나 내나 다 리더하려고 그러니까 섬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에는 선한 모범이 되는 디오도르베 말고 이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11절에서 요한이 먼저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라며 교회의 멤버들에게 애정어린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말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권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11절에서는 말 시작하냐면 좋은 것, 선한 것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을 하는 것,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기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혐오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더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소속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당연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엄마 아빠 밑에 설아에서 자랐는데 무슨 영어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갑자기 하면 뭐랍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신동이네 그러죠. 그 신동이란 말을 과학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돌연변입니다. 기분 좋겠지만 정상적인 말로 하면 뭡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소속이고 이라면 선을 당연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는 중요한 본보기가 12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가 왜 선한 일을 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냐? 그에게서는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이 있다. 그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서는 누구에게로부터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선 뭇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뭇 사람들이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편지를 썼죠.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도 그 이웃들도 가족들에게도 그 사람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선한 사람으로. 그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금방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게서 증거받았다는 말을 조금만 좁혀서 조금만 더 선명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데메드리오를 진짜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증명된 그 말씀이 이 데메드리오는 진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됩니까? 요한 3서 안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면 이건 얼마나 영광된 삶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그때 저 위쪽에서 그때 나이가 찼으니까 막 소개도 받고 사람들 소개도 받고 이럴 때 그 여러 가지 그 뒤에 작업들이 많았더구만요. 난 몰랐어.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른들끼리는 저라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안 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찔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강유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나이스하게 돌리면 뒤에서 막 나쁜 뒷조사가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위에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소개할 만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지 마. 뭘 자꾸 물어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죠. 그 부응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기는 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금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에도 여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그를 증거한다고, 나를 증거한다고, 이 형제 자매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증언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그의 동력 목회자들의 말이 그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한 동료, 한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을 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될까 할 때 저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사역지를 이렇게 찾다가 어떻게 큰 사역지에서 최종 2명 후보에 이렇게 올랐던가 봐요. 이제 2명을 두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게 임명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임명하려는 그 위에 장이 이제 그 전임 교회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에 이 교회에서 이분 사역하셨죠? 이분 어떠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예,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결정을 하죠. 근데 이분 괜찮은 좋은 분인데 제가 경험할 때는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물어봤냐면 어느 부목사, 어느 전도사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죠? 예, 왜 그러십니까? 이번 우리 단체에서 이분을 임명할지 2분 중에 한 명을 임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 어떤 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고.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이러면서 빡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임명 떨어졌어요.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게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반대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과 그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증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이 사역해 보았을 때 이만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붙입니다. 나의 증언, 나 요한과 우리의 동역자들의 증언이 참된 줄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태 빈소리, 빈말을 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 목사님 항상 조심하자고 그랬잖아요. 막 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있을지다. 그대로 될지어다. 좋았더라. 이래놓고 내일 아침 안 와. 신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뭡니까?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용 있는 사람의 말에 증거는 뭡니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고 또 우리가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모범인 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부터는 요한의 결단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더 이상 쓸 것이나 말하는 것으로 멀리서 지시하고 밝히는 것으로 곧 소극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미국은 중동의 그 테러단체 IS를 대처하는데 그 크루드족이라는 그 부족들과 동맹을 해서 그 IS라는 그 게릴라 단체들, 아니 게릴라가 아니죠. 뭡니까? 그 테러 단체들을 다 진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황망하냐면 어느 지역에서는 그 테러 단체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은 딱 한 명 죽었는데 앞장 세웠던 크루드족이 10,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언하고 약속했던 바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미군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명분이 없다고 군인들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크루드족에 향한 터키라는 적군들이 뭡니까? 이 크루드족들을 막 폭격하고 이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수수방관합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공격했던 터키라는 나라의 경계 제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자기 위험한 일들에는 크루드족을 도움을 그렇게 받더니 그 사람들 위험할 때는 발을 뺍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요한은 14절에서 속히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현장에 가겠다는 겁니다. 소매를 걷고 사안을 직접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말하리라.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에 이 편지를 받을 가이오
그 다음 악한 모범이 되는 디오드레베, 그 다음 또 뭡니까? 선한 모범이 되는 데메드리오 모두 만나서 바로 심판하고 증거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이렇게 적극적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요즘 뉴스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 보면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저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돼. 축구 선수 보고 야이씨 거기다가 뭔 잡아였나? 축구 선수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립니까? 니 나와서 해봐라. 안 들립니까?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왜요? 앉아서 말하니까. 이 밤에도 이 추운 날에도 따신 방에서 들어누워서 입을 뒤집으시고 눈만 빼꼼 내놓고 저 열심히 뛰는 사람에서 입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오만 훈수와 오만 비판과 오만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떡합니까? 대면하여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그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도 나아가고 소매를 걷고 나아가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월 10일 플러스 원데이라는 그 날이 세워졌으면 그런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처럼 또 우리의 가진 비전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을 하는 데메드리오처럼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본보기가 있고 선한 자의 본보기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능력 주심으로써 증거하시고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요한처럼 소매를 걷고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0일 플러스 원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또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 플러스 원데이 기억하시고 또 복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